지금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당시 살아계실 때에는 이 야고보는 자기 형에 대해서 욕하고 또 무슨 메시아냐 라고 믿음 없는 그러한 소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도하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래서 자기 형을 자기의 주인 메시아로 섬기고 또 죽기까지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하였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모든 교회에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었다, 그렇게 나누었죠.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 즉 시련이라는 의미, 연단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미혹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시험의 의미로 이 두 개 다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2주 동안 시련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누었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대해서는 시험에 대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균형 잡힌 자존감은 시험을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균형 잡힌 자존감은 시험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시험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은 좀 시험보다는 이 자존감, 높은 자존감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존감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 자존감을 회복하고 획득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보겠고, 다음 주에는 이 시험, 미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이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존중하느냐, 그것에 대한 감정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자존감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가 나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25%만이 나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나머지 35%는 뭐 그저 그렇습니다, 낮지도 않고요, 높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높습니다 라고 한 퍼센테이지는 25%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75%는 자존감이 낮거나 또는 뭐 그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20대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닐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10명 중에 2명이나 3명만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자존감이 낮거나 심히 낮거나 그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한데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박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학대하기까지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에 그때는 그럴 수 있어, 조금 더 분발하여서 그 실수를 만회하면 되지, 다시 잘하면 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실수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박할 뿐만 아니라 학대까지 합니다. 이 멍청아, 이 등신아,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네가 어떤 것을, 그런 네 자신이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까지 질책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이 낮은 거죠. 낮은 이 자존감은요, 열등감에서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데 다른 사람의 실수는 결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하고 또 심지어는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관대하니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월감은 열등감의 또 다른 측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또 존중하는 것이 있으니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는 스스로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거죠. 서울대 경영대의 이 학생들이 열등의식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조사는 잘 모르겠지만 참 엘리트 중에 하는 그런 자들조차도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잘난 사람들끼리도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막 아기다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높은 자존감이 아닌 거죠. 그럼 진짜 높은 자존감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낮은 형제가 있습니다. 이 낮은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학력이 짧거나 또 신분이 낮아서 열등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가난하거나 학력이 짧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열등의식이 없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낮은 자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좀 열등의식이 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한 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예나 지금이나 이 부한 자는 가슴을 펴고 다니고 좀 대접받고 다니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포 아울렛, 현대 아울렛에 좀 가봤어요. 이게 이제 다라는 것은 아닌데 가봤더니 아울렛이라고 해서 좀 싼 줄 알았는데 그 골프웨어 그 스포츠 매장에 이렇게 가서 이 티셔츠 하나의 가격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0만 원, 이 티셔츠 하나에 20만 원, 40만 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울렛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인해 주는데 할인해서 10몇만 원, 할인해서 20몇만 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입고 다닐까 그랬는데 참 옷이 비싸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사러 다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이렇게 좀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좋은 옷들을 입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그 서울에 가려면 평상시에는 입지 않던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물론 몇 년 동안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살긴 했었지만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살아오던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었어요. 서울 가려면 좀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간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고 제가 살아오면서 세상과 접하면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럭셔리 가방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는데 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명품을 사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할까? 소위 말해서 세상에 꿀려 보이기 싫은 거죠. 가난한 자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또 여전히 또 차별을 또 받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 어느 날 좋은 그런 식당에 강남의 아주 좋은 식당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허름한 교회 봉고차를 끌고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식당 앞 주차장에는 아주 그냥 그 럭셔리한 아주 좋은 고급 승용차들이 질비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 주차하려고 했더니 주차위원이 거기 대지 말고 저기 식당 뒤쪽에 보이지 않는 그 뒤쪽에 거기다 대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달아오르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난한 것과 부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받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존감도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또 자존감이 느끼는 자존감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낮은 형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말하고, 그래서 가난한 것, 그리고 가방끈이 짧아서, 그리고 또 좋은 직장이 아니라서 그래서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차가 없어서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옷 입지 못하고 명품 백을 갖지 못해서 그래서 자존감이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낮은 형제라, 그렇게 오늘 말씀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낮은 형제에게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낮은 형제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다고요? 높음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부한 자는 그 반대로 좋은 조건과 좋은 지위와 여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야고보는 이 부한 사람에게 당신의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부한 자를 이렇게 보면서 부한 자의 높은 자존감이, 부한 자를 높은 자존감이 있는 자로 보지 않은 거예요. 당신의 낮아짐에 대해서 자랑하라 했으니까 이 지금 부한 자는 그대로 놓고 보면 지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제대로 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자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한 것과 세상에서 소위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어떤 좋은 풀을 가지고 있다, 좋은 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말라져서 그 아름다움이 금세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귀티나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꾸미고 럭셔리한 가방을 들고 나가서,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래서 인정받는 것은요, 너무나도 그 흔적이 빨리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높고 낮음은 다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치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가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보는 눈을 우리는 빨리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세상에 바라보는 높음과 낮음의 그런 모습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과 부와 좋은 직장과 힘든 직장, 집의 크기, 그리고 좋은 옷, 럭셔리한 가방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의 낮음과 높음을 점수 매기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른 눈을 가져야 된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낮은 형제에게도 높은 것이 있다. 낮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인데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 있는데 그 진짜 모습
속에는 높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낮은 형제의 높음이 과연 무엇일까? 얘야, 너도 높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낮은 형제의 높음이 뭘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방에 가면, 감옥에 가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명찰에다가 숫자를 부릅니다. 몇 번 얘기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었을 때의 높고 낮음, 그런 거 너희들 아무 상관없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갱생해야 될, 여기서 다시 개화되고 또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런 다 똑같은 죄인들일 뿐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안 부르고 숫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죄인 가운데 높고 낮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그 부와 명예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없는 것들이나 많이 배운 것, 적게 배운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그저 높고 낮은 것을 차별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다 라는 거죠. 어차피 천국 가면요 다 똑같은 의인이 됩니다. 또 지옥에 간다 했을 때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낮은 자가 높은 것이 무엇인지, 낮은 자의 높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자랑할 거리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낮은 자를 택하여 주셔서 오히려 가진 자와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택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은, 잘난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난 척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잘난 사람들은 내가 잘났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한가. 그런데 가난하고 또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나는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을 때에는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인이 있을 때 있다.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실 때의 은혜가 더 크게 이 죄인들은 느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겸손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다 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높고 낮음을 보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높고 낮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우리의 높고 낮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낮은 자요, 낮은 형제요,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내게 높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그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나를 여기에 맞추어서 나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 나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다 라는 것이 이게 기준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이것보다 더 높아졌다 라고 했을 때에는 부한 형제는 여기까지 낮춰야 돼요. 이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자기를 존중하라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심리학 교수님인데 이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분의 말 중에서 참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법칙을 잘 이해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감은 겸손과 정직의 중간을 잘 맞추는 거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제가 잘한 것이 제가 뭘 잘했겠어요. 다른 분들이 다 밥상 다 차려놓으시고 저는 숟가락만 살짝 얹는 것 뿐이에요. 이게 이제 겸손이죠. 이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감정이 정직이에요. 제가 잘한 거죠. 제가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값어치가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신에 대한 솔직한 감정이지요. 그런데 높은 자존감은 그 겸손과 그 정직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거죠. 낮은 사람은 자신을 좀 높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존감, 높은 자존감, 거기까지 우리의 자존감,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고 깨닫고 거기까지 나의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높아진 사람은 내가 이렇게 높아지게 된 것, 나의 부와 나의 이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능과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절한 기준에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추는 것, 이것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하신 것과 똑같이 나를 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과 똑같이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자야, 소중한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니요, 나는 바보 멍충이 등신 머저리예요. 실수투성이이고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러한 사랑의 사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사실, 그것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도 영접해 드려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바보 등신으로 여겨질 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대로 나 자신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충만하게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아 보인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감정이 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높고 낮음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 서로를 볼 때에도 별 차별이 없이 그렇게 서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가운데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이렇게 분비시키는 것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할 때, 그럴 때에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하죠. 그런데 또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돌핀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런데 거의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어떤 사람에게 또 언제 이 다이돌핀이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히 종교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그렇게 여겼을 때에 이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이 한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살 수 없는 이 세상, 죽을 수 없어서 겨우겨우 살아갔던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막 변화되어지는 거죠. 염려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그 전에 만났던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마저도 아름다운 인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힘겨웠던 것들이 전혀 하나도 안 힘들게 되는 거죠. 이게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높은 자존감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이 자존감을 높이는 강연에 계속해서 노출하십시오. 영화나 이 자존감을 높이는 영화나 자존감을 높이는 책이나 종교 활동에 계속해서 당신은 좀 접하십시오. 이것을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럴 때에 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맨날 쓰러지는 나 같은 죄인, 사랑한다 아들아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이것을 계속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낮아지게 되지요. 그런데 계속 나를 높여주시면서 나를 세워주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교제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높은 자존감을 내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자존감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고
시험을 극복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9절서부터 11절이 그냥 똑 띄어나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 구절과 연결된 거예요. 이 높은 자존감이 시련도 이기게 하고 또 시험, 미혹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높은 자존감이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하찮게 여겨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찮은 것은 버리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 같은 거 이 세상에서 무슨 쓸데가 있어? 살아서 뭐 하나? 목숨을 버리려고 합니다. 아유, 그냥 확 망가져 버려야지. 나 같은 쓸데없는 인생 확 망가져 버려야 되겠다. 될 대로 되라지 뭐. 인생을 버리려고 합니다.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미혹하기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자신이 상처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가족 공동체를 망치게 되어지고 또 사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높은 자존감이 이런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를 높여야 돼요.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너의 낮은 모습을 높여라. 그리고 그 높임을 자랑해라. 자랑하라라는 것은 그것을 갖다 계속해서 드러내고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계속해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낮은 자존감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빨리 버리십시오. 세상의 높고 낮음, 이것으로 나 자신을 잣대를 정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이 높은 자존감의 이 가치, 기준, 이것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낮은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시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는 균형 잡힌 자존감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거리들, 미혹거리들 잘 극복해내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